좋은 수요일 아침입니다. 다 함께 찬송가 261장 찬양하십시다. 찬송가 261장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밝히시는 주의 보혈, 성자 예수 그 귀한 피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님 앞을 멀리 떠나 길을 잃고 헤맬 때에 나의 뒤를 따라오사 친히 구원하셨도다. 흰 눈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희게 씻어 주옵소서. 가시관을 쓰셨으니 피로 얼굴 물드셨고 십자가에 모진 고통 나를 위해 당하셨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구세주의 구속하심, 그네와 그 신사랑 찬송하고 찬송하세. 흰 눈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희게 씻어 주옵소서. 아버지를 멀리 떠나 바른 길을 저버리고 여러 가지 죄악으로 주홍같이 되었으니 물 같은 것 가지고는 씻을 수가 아주 없네. 주여 귀한 보배 피로 날 정결케 하옵소서. 흰 눈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희게 씻어 주옵소서. 아멘. 오늘 말씀은 스바냐 3장 1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피역하고 더러운 곳 포악한 그 성읍이 화 있을진저 그가 명령을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지 아니하며 자기 하나님에게 가까이 나아가지 아니하였도다. 그 가운데 방백들은 부르짖는 사자요 그의 재판장들은 이튿날까지 남겨두는 것이 없는 저녁 일이요 그의 선지자들은 경솔하고 간사한 사람들이요 그의 제사장들은 성소를 더럽히고 율법을 범하였도다. 그 가운데 계시는 여호와는 의로우사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아침마다 빠짐없이 자기의 공의를 비추시거늘 불의한 자는 수치를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여러 나라를 끊어버렸으므로 그들의 망대가 파괴되었고 내가 그들의 거리를 비게 하여 지나는 자가 없게 하였으므로 그들의 모든 성읍이 황폐하며 사람이 없으며 거주할 자가 없게 되었느니라. 내가 이르기를 너는 오직 나를 경외하고 교훈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가 형벌을 내리기로 정하기는 하였지만 너의 거체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나 그들이 부지런히 그들의 모든 행위를 더럽게 하였느니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일어나 벌할 날까지 너희는 나를 기다리라. 내가 뜻을 정하고 나의 분노와 모든 진노를 쏟으려고 여러 나라를 소집하며 왕국들을 모으리라. 온 땅이 나의 질투의 불에 소멸되리라. 아멘. 좋은 수요일 아침입니다. 이제 2023년 11월도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 하루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힘주시고 건강하게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복된 날 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큐티 제목을 먼저 한번 보실까요? 하나님의 마지막 권고, 경외하고 교훈을 받으라. 특별히 마지막 권고, 이 말이 참 무겁게 다가옵니다. 우리는 사람과 대화를 할 때 정말 이게 내가 당신에게 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 마지막 찬스다 라는 말을 쓰지 않으면 좋지만 정말 어쩔 수 없이 써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 그런 말을 할 때 그 말하는 사람의 마음은 제발 이번만큼은 정말 돌이키기를 원한다, 이번만큼은 정말 잘하기를 원한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사실 상대방에 대해서 기대하는 마음이 전혀 없으면 아예 그런 말 자체도 하지 않겠지만 그나마 기대하는 마음이 있기에 그런 말을 쓰게 됩니다. 하나님도 우리들에게 기대하는 바가 있으십니다. 그래, 내가 조금만 더 기다려주면, 조금만 더 참으면, 내가 조금만 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적 여력을 주면 돌아서겠지. 그런데 그 시간이 점점 다가오고 심지어는 우리가 스바냐 말씀을 통해 계속해서 묵상했던 것처럼 무서운 경고의 말씀이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대수롭지 않게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 말씀 앞에서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오늘 특별히 스바냐 3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은 지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나라들 그리고 하나님을 경멸하고 조롱하는 그런 열방들에 대한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아는 사람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중요한지도 몸소 아는 사람입니다. 또한 그 입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또 하나님 앞에 제사드리며 그들의 삶을 유지해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유대의 지도자들, 특히 가장 올바르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서야 될 그 사람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타락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부정직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참다 못해서 정말 마지막으로 권고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무서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오늘 특별히 그들의 모습을 우리가 몇 가지 살펴보면 우리 3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방백들은 부르짖는 사자고 재판장들은 이튿날까지 남겨두는 것이 없는 저녁 일이요. 한마디로 정의와 공의를 세워야 될 그 방백들과 재판장들은 자신의 사적 이익을 위해서 그 자리를 잘못 사용하고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선지자들과 제사장들, 그 사람들은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당시 사람들의 모습을 이렇게 합니다. 그의 선지자들은 경솔하고 간사한 사람들이라. 경솔하고 간사하다. 간사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중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겉으로는 깨끗한 척, 겉으로는 의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 속으로는 전혀 다른 생각, 그리고 겉으로는 하나님 앞에서 진리의 길을 걸어가겠다고 하면서 뒤로는 완전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불의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 그러면서 스스로가 나는 죄인이 아니라고, 나는 스스로가 의인이라고 당당하게 얘기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선지자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제사장들은 어떻습니까? 성소를 더럽히고 율법을 범하여도다. 제사장들의 가장 큰 직임은 무엇입니까? 성소를 성결하게 하는 것입니다. 온 백성이 타락해도 제사장들은 마지막 최후의 보루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성결하고 정결한 그 자리에 서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들이 성소를 더럽혔다 뿐만 아니라 율법을 범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나라의 중요한 정치 지도자들이나 종교 지도자들이 이런 타락의 길에 서 있는데 그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나라의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공동체 리더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나라의 리더들이 잘못 판단하면 한 사람의 잘못된 판단으로 개인의 삶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가 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나라의 지도자가 오판을 하게 되면 온 나라가 정말 큰 어려움에 소용돌이로 빠져들게 됩니다.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그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나라의 지도자들과 위정자들 또 공동체 리더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심지어는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방의 포로로 잡혀간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리고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라. 왜 그러겠습니까? 그 나라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올바른 것이 올바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만약 그 나라가 어려움에 처하고 힘들게 처하게 되면 그 밑에 있는 수많은 백성들이 얼마나 고통을 당할 것이며 하물며 포로로 잡혀간 그들이 얼마나 큰 어려움을 당하겠습니까? 그래서 나라의 위정자들과 그리고 나라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와 간구를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지도자들과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이 정말 시대적 정신과 하나님 앞에서 정의가 무엇인지 그리고 진실이 무엇인지 더 중요한 것은 각자의 주어진 그 소임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깨달아서 그것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도와여 주십시오. 그래서 그 지도자들이 잘 선택을 해야지만 전체 밑에 있는 국민들이나 백성들이 평안하게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도자들이나 리더에 대해서 우리가 판단하고 비난하는 그런 마음이 있지만 정말 신실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정말 간절함으로 올려드려야 됩니다. 그것이 해야 될 일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지 못했을 때 그 모든 책임은 그 당사자가 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지금 하나님께서 이 유대의 지도자들을 보실 때 얼마나 그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우리 묵상 에세이를 한번 보시면 하나님이 바라시는 회개 그러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는데요. 그런데 제가 오늘 이 내용보다 이 글의 주제 한국교회 7가지 죄, 이 부분이 자세하게 나오진 않지만 참 이 부분이 얼마나 마음 무겁게 다가오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 복, 교회가 올바로 세워지고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 안에 세워져야지만 이 땅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모습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이 땅 가운데서 역사하심에 대해서 존중히 여기실 텐데 교회가 세상에서 올바른 역할을 하지 못하면 결국 교회가 욕먹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되어 일컬음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는 우리하고는 상관없는 문제가 아니라 이 전체 교회 그리고 여러 가지 일어나는 부조리하고 안타까운 모습들을 보면서 그것이 남의 죄가 아니라 나와 상관없는 그런 부조리함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부조리임을 우리의 죄임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 나가는 것이 너무너무 필요합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바알 선지자들과 대결하고 난 다음 이세벨이 그를 죽이고자 했을 때 그가 도망가지 않습니까? 그때 엘리야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사람은 나밖에 없습니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앞에 진실한 사람은 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얘기할 수 없는 그 당시 분위기였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숨겨진 7,000명이 있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 땅 가운데 은혜를 베푸셨겠습니까? 그 숨겨진 남은 고루터기 하나님 앞에서 의의 기도를 드리는 그 7,000명과 같은 사람, 오늘 이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시대적으로 또한 이런 사명을 주신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의 기도의 자리에 우리 개인을 위해서도 우리 가정을 위해서도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특별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또 한국 교회를 위해서도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 삶의 자리에 주님의 주신 놀라운 은혜 복이 있으리라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다리셔도 이들이 돌이키지 않자 하나님께서 마지막 기회를 주십니다. 우리 7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너는 오직 나를 경외하고 교훈을 받으라. 마지막 권고의 말씀을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서 줍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지혜로운 사람은 좀 잘못된 길로 가다가 돌이켜야 되는 결정적인 순간에 돌이킬 수 있는 사람입니다. 미련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모든 사람이 실수할 수 있고 모든 사람이 잘못 판단할 수 있는데 결정적인 순간
이제는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마지막 순간에 돌아서지 않고 끝까지 자기의 아둔함과 자기의 미련함으로 잘못된 길을 가는 사람, 이런 사람이 미련한 사람 중에 미련한 사람일 것입니다. 오늘 지금 유다의 지도자들은 정말 미련한 사람 중에 미련한 사람이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마음에 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여 주셔도 그 말씀이 너무나 무거운 말씀으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인간의 지혜는 그들이 많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앞에서 그들은 지혜 없는 자요, 미련한 자요, 정말 세상에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악과 타협하는 사람들에게 정말 들어야 될 말을 듣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제 삶의 자리에서는 정말 중요한 순간에 주께서 들려주시는 그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제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저는 꼭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그런 겸손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들려주시고 하나님께서 사인을 주실 때 그 사인을 붙들 때 인생이 변하게 됩니다. 바뀌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마지막 구원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한편 달린 강도였습니다. 똑같이 마지막 순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렸는데 한 강도는 예수님을 조롱하고 비방하지만 또 다른 한 강도는 그 예수님께 자기의 영혼을 부탁합니다. 그의 영혼이 그 마지막 순간 정말 인생에 있어서 너무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지막 기회를 그 영혼이 붙들었을 때 그의 삶이 변화된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때로는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지 못해서 잘못된 길을 갈 수도 있고 잘못된 판단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소한 그리고 작은 것은 얼마든지 그러할 수 있는데 결정적일 때, 중요할 때 하나님, 제가 주의 말씀 앞에서 서게 하여 주시고 돌이키게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게 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이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유대 종교 지도자를 보면서 어떻게 이 사람들이 이럴 수 있을까? 그런데 혹시 우리도 이런 미련함 속에 삶을 살아가지 않을까 늘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우리 자신들을 점검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사인을 주셔도 그들의 모습은 어떠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이어서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리하면 내가 형벌을 내리기로 정하기는 하였지만 너의 거처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나, 내가 형벌을 내리기로 심판하기로 작정하기는 하였지만 그래도 그 심판날에 완전히 다 모든 것을 없애버리지 않고 그나마 새로운 삶의 자리에 문을 열어주시겠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의 반응이 어떠합니까? 7절 하반절입니다. 그들이 부지런히 그들의 모든 행위를 더럽게 하였느니라.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특별히 제가 유의하고 참 가슴 아팠던 단어는 부지런히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들이 행위를 더럽게 하는데 부지런히 하였다, 그 일을 더 재촉하였다, 더 열심히 달려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열심히 사는 것 중요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사는 것 중요합니다.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방향성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선한 길에 있어서 최선을 다해야지 그 길이 복된 것인데, 하나님 앞에서 선하지 못한 길에 열심을 내고 그 앞에서 부지런하면 그는 정말 어떻게 해볼래야 해볼 수 없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오늘 유대의 지도자들이 그러했습니다. 악을 행하는데, 하나님 앞에서 행위를 더럽게 하는데 부지런히 행했다. 하나님 앞에서 이 모습이 얼마나 기가 막혔겠습니까? 오늘 이 아침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유대의 지도자들과 종교 지도자들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우리는 쉽게 비난할 수 있습니다.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혹여나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지는 않은지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지는 않은지요 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고 다시 은혜의 길로 또 주님 앞에 겸손하로 나갈 수 있는 귀한 하루로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 주님의 교회 성도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놀라운 은혜 복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부어주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주님의 이름이 높아지고 여러분을 통해서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이 당신을 보니까 참 정말 믿는 사람들은 다르군요 라고 하는 그런 평가를 받게 되고, 무엇보다 그런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붙여주신 사람들, 또 우리가 전도해야 될 사람들, 예전에 믿음이 있었지만 지금 믿음이 떠난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새로운 영적인 도전을 주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온 성도들에게 은혜 복을 주시고, 또 우리 공동체가 정말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어서 가면 갈수록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그 축복의 자리에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들이 더욱 아름답게 쓰임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그리고 나라의 리더들에게 전달되었지만 여전히 그들의 마음은 아둔하고 미련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모습을 묵상하며 얼마나 우리 마음이 아픈지요. 특별히 주님,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나라의 지도자들과 또 교회 지도자들과 또 나라의 여러 리더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시대적 사명과 그리고 시대적 소임을 성실하게 정직하고 진실하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 자신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살아가는지를 늘 점검케 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 또 우리에게 도전과 감동을 주실 때 그 말씀 앞에 겸손함으로 순종함으로 나아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거룩하고 복된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온 살아가는 성도들 삶을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가정에 은혜 복을 허락하여 주시며 하는 모든 일들마다 주님의 도와주심으로 형통케 하는 은혜의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시되, 특별히 이러한 모든 일들을 통해 우리 성도들의 삶이 정말 주님의 이름을 드러내며 또한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무엇보다 정말 주님 앞에 하나님께서 부르신 한 영혼들이 돌아오는 데 쓰임받는 거룩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원의 공동체를 축복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확장에 더욱 아름답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늘 깨어 기도하며 우리에게 붙여주신 사람들, 우리와 관계망 속에 있는 사람들, 또 우리를 통해 주의 복음이 전파되기를 원하는 그 한 사람들 한 영혼들에게 우리의 적은 행동과 말과 삶의 모습을 통해 주님의 빛을 드러내는 데 쓰임받는 거룩한 교회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삶 주님께서 죄를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시고 저녁에 드리는 수요 예배를 통해서도 우리 온 성도들이 더 큰 은혜 자리에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